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다른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미 이 세상에서 그 복음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천국에서 또는 지옥에서 누가 나와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더 이상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이든 간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항상 자복하고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어서 땅바닥에 엎드려 그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마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밝혀 드러내서 결코 그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는 엎드리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것처럼 나는 이미 다 알고 다 들었다고 나도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앞에서 유선과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누가 전하든 그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의 생명과 영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엎드려 어찌할꼬 회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베레아를 떠나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람과 하나님과에 대한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는 누구에게든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족이란 말은 죄를 짓거나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말해요. 즉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하거나 또는 그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죄의 길에서 되도록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체가 이제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온전한 것, 아니 나를 진정 복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여 내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나름대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사람이기에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어요. 또 내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실족하게 하는 그 죄를 범한 것은 아닌지 회개하고, 그리고 형제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진정 기뻐하시는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